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다가 동행을 잃어버려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시국에 갔는데 그 로마의 바티칸 시국에 베드로 성당도 구경할 수도 있지만 거기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천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프레스코화가 있습니다. 그게 참 보고 싶었습니다. 미술책에 나오는 그런 책인데, 그림인데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갔는데 시즌에 세계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5, 6m 되는 이 폭을 계속 이렇게 지나가서 그 거의 끝날 지점에 그 시스티나 성당이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뭐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그 양쪽으로다가 또 유물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가운데 통로로 사람들이 밀려가듯이 떠밀려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가고 있는데 저는 오직 시스타나 성당 천장의 프레스코와 이거가 관심 있고 안에는 또 여자분들은 좀 남자하고 좀 다르잖아요. 세세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 주변에 복도 따라가는 복도 양쪽에 있는 그 유물들에게 다 관심이 있어요. 이게 모처럼 한번 오는 건데 그게 쑥 지나가면 뭔 재미있냐 그래서 다 봐야 된다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이 놓쳤어요. 순간 없어졌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왔던 길을 막 뒤로 가가지고 가봐도 없어요, 아내가. 그래서 먼저 간다 그러고 막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가운데도 거기도 없어요. 사람들은 밀려드는데 그때부터 이제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따라서 그렇게 거꾸로 가기를 몇 번, 앞으로 가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찾지를 못하겠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쭉 가다가 이제 결국 끝에쯤 시스타나 성당을 이렇게 지나치게 됐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시스타나 성당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쓱 지나가고 그냥 그것보다는 어떻게 여기 어디 있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결국 끝에 나와서 그 이후로 그날의 모든 여정은 아주 낭패가 됐어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동행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아주 낭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 잘못하면 우리의 인도자 대신 그 주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게 되고 결국 그 주님과 아주 멀어질 수 있는, 그래서 아주 낭패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전체 속에서의 구조를 이해해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의 말씀에 좀 더 실감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제가 누가복음 개요를 만들었어요.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모든 복음서는 전반부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족보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를 해요. 그게 거의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큰 흐름이에요. 그런가 하면 후반부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살펴가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9장 51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전반부의 주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죠? 9장 18절부터 22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질문과 대답으로 이 전반부의 주제가 일단락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후반부가 9장 51절부터 진행되는데, 후반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에요. 그래서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내용이 19장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를 별칭을 붙이자면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요. 한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에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여행하시더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겠다고 하는 거 9장 51절에 시작하신 이후에 오늘 보면 13장 22절, 그 다음에 17장 11절, 그 다음에 19장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행을 반복해서 중간중간에 거듭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나머지 부분 19장 이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어떤 일이 예수님과 함께 관련해서 벌어지는가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9장 51절부터 19장 41절까지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3장, 그 다음에 17장, 19장의 중간중간에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이 큰 흐름의 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초행지를 갈 때에 사람들도 많고 아주 복잡한 여행지를 갈 때에 함께 가던 일행들이 둘이 가면 부뚝 가면 되지만 그래도 한 7, 8명 우리 청년들이 인도 가면 말이에요. 한 10대 명 가면 나중에는 차도 바꿔 타야 되고 릭샤도 나눠 타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야, 다음 지점은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미팅 포인트를 두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9장부터 19장까지 가는 예루살렘의 여행 중에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혹 길을 놓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미팅 포인트를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보면 13장 20절이고 또 17장 11절이고 19장이고 그래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 과정 전체가 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여행이 누구를 위한 여행이에요? 어떤 여행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만의 여행이 아니고 이 본문을 읽고 본문을 쫓아서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의 여행이기도 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주님을 놓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시스테나 성당 입구에서 헤어진 것이 그날 하루 망쳤지만 예수님과의 여정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일생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큰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행을 얘기하신 후에 구체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 얻을 사람이 적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 얘기하시든지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얘기하시든지 얘기하셔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는 23절 하반절에 보면 질문 끝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질문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방향을 틀어서 대답하시는 대상은 여럿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요.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원 얻은 사람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쭉 아까 읽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질문을 한 사람이 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관심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의 관심사예요.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 구원 얻은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중요한 문제긴 한데 과연 그런데 너는 구원 받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기 위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들이 구워놓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가, 이게 관심사죠. 중요한 문제죠. 의미 있는 문제예요. 올 가을에 우리 교회 장로님 3분, 안수집사님 5분, 권사님 10분 뽑게 되는데 누가 장로가 될 거냐? 누가 안수집사가 될 거냐? 누가 관사가 될 거냐? 이거 교회를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너는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관심사가 그거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혹간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이것보다는 누가 구원받았느냐. 이 목사기 때문에 늘 교회 성장과 부흥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어떨 때는 지나쳐서 저를 마음을 상하게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이 너에게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만났어요. 그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베드로가 지금 누굴 보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는 걸 보고, 예수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래가.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든 아니면 죽게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중요한 건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제가 그냥 부사어를 하나 더 붙이자면 너는 나를 제대로 따르라.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사가 되겠습니까? 장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구원을 많이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적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2차적인 다음의 문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이 좁은 문이 도대체 뭐예요? 좁은 문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 가보면 그 탄생교회로 들어가는 문이요 한 요만해. 그 큰 성당에 문을 요만하게 만들어놨어요. 옛날 그 이슬람이 거기를 지배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무시하는 의미로 말을 타고 막 성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말이 못 들어가게 문을 축소시켜 놨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 기념교회 가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좁은 문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좁은 문이 뭐예요? 마음을 그냥 낮추고 겸손하게 좀 욕심 안 갖고 이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소개했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최초의 고백을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고백을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가셨다, 갈릴리도 가셨다, 뭐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다니시다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팔레스틴 지역의 맨 꼭대기거든요. 꼭대기 지방 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당시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에게 그 땅 전체를 주고 그 지배권을 준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의 그 헤롯 대왕이 죽자 그 헤롯 왕이 세 아들들에게 그 팔레스틴 지역 주변을 나눠줘요. 그 나눠줄 때 그 북쪽 지역을 헤롯 대왕의 아들인 필립에게 줍니다. 그 필립이 4세기경에 그곳에 성곽을 짓고 아주 대단한 로마의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 지명 자체가. 이 도시는 누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물론 빌립이 다스리지만 또 동시에 누가 다스려요? 가이사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와 지배의 영향력이 아주 팽배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뭐 나사렛이나 갈릴리 변두리에서 이렇게 호수에 앉아서 너희 나를 누구라나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믿고 안 물으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의 제국의 냄새가 아주 물씬 나는 어느 한 곳도 로마의 통치가 예외적인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빌립보 한복판에서 마치 대적의 벙커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게 우리는 뭐 입에 닿아서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는데 사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주라고 하는 당시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오로지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칭호예요. 로마의 제국이 당시에 아프리카 북쪽, 중동, 지금의 유럽 전체, 당시는 세상 전체라고 보았죠. 당시 시각으로는 로마 전체가 로마가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것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을 예수님께 붙인다면 더 이상 로마 황제는 나의 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인에게 주인, 두 주인이 동일하게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황제는 더 이상 로마 황제는 나의 주가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정치적인 결단과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고백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비참한 핍박과 고통을 당하죠. 박해를 당하죠. 그죠?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거기까지만요. 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면 더 이상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이 주는 평안과 보호와 안녕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아주 심할 때는 로마의 콜로세움에 며칠 동안 굶긴 사자들과 함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함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주린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먹이 삼아. 그리고 그 양쪽에 있는 관중들은 어떻게 그걸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으니까 일터를 잇고 저 산 속으로 들어가서 토굴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연명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많은 대가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해요.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정치적으로 잡아가거나 핍박하거나 박해를 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어느 이슬람 지역에서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게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은 다른 차원의 로드십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아까 읽다가 말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그 다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감옥에 잡히지도 않고 어떤 박해와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안 좋은 댓글과 또는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은 좀 들을 수 있겠지만 큰 피해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까 선택할까 말을까를 좌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땅에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주인 노릇하는 게 뭐예요? 대통령도 나한테 그렇게 큰 정치적 주권을 행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재물이에요. 맘모니즘이에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장 최우선적인 거, 돈 가지면 안 될 거 없다고 생각하고, 돈 있으면 행복이라고 그러고, 돈이 많으면 그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왜 안 내려오죠? 왜 또 거꾸로 가야 되는데 안 넘어오네요. 제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비웃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이 재물이 돈이라고 하는 거죠. 맘모니즘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구조들을 꽉 들어차고 있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이 한복판에서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내게 돈이 없고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과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정말 좁은 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다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를 고백하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동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비웃을 만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비웃을 만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 그거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말이 당시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서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냥 싸웠던 그런 싸움에
표현하는 말이에요. 힘쓰라고 하는 말이. 뭐 요즘 월드컵 때문에 아주 어제 잘 주무셨어요? 우리 형제들, 조는 형제들은 어제 월드컵 때문에 잠 못 잔 거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요. 우리가 독일하고 싸울 때 그 앞에도 열심히 싸웠어요.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 가지 볼 때 독일, 이 사람들, 이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 안에 다 자빠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아주 사력을 다해서.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이 세상의 가치와 넓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삶이 내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니요, 좁은 문을 향해 힘써 싸우는 것이 마치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을 서둘러야 돼요. 왜 서둘러야 되는지 아세요? 이 문이 곧 닫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문은 무한정 열려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닫히면 그 문은 다시 열려요, 안 열려요? 자, 읽어보세요.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나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 문이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닫혀요. 근데 그 문이 생각보다 이 우주적 차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언제 닫힐지 잘 모르지만 개인적 차원의 구원의 문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오늘일 수 있어요. 기분 나쁘게 받지 마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인데 그 다음 게 먼저 왔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되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재물에 의지한 한 부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미래가 이제 보장할 만한 재물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하자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거두어.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빨리 닫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서둘러서 좁은 문, 진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빨리 들어서야 돼요. 미루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닫히자 많은 사람들이,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 막 항변을 하죠.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문 열어주세요. 우리가 주님과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그래요? 그죠? 한번 아닌 것 같은가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막 졸려올 때는 뭐라도 해야 돼.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한 절 더 있습니다. 그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주님 우리 모르는 사이 아니에요. 아는 사이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좀 알 때에 안면 있는 것 가지고도 안다 그러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면 있는 거 가지고 뭐 밥 한 끼 먹는 거, 명함 나는 거 가지고도 안다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고 얘기할 때는 그런 차원이 안다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우리 동네 와서 설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5,000명이 넘는 사람, 남자들이 모였죠. 거기에 먹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 다 갖다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정을 여전히 동일하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안면 있는 거 가지고 아는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시면 오해예요. 큰일이에요. 어머니가 다녔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안 가면 바가지 긁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공동체가 하는 어떤 행사에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그 의미 있고 중요한 거예요. 그거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 교회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요? 착각해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는 것을 얘기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부부간에 아주 내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알아요? 몰라요? 뭘 아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저희 집사람하고 1시간만 따로 만나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야 비로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아는 거예요. 몰라요. 자, 우리 그런 경험들은 수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안다라고 할 때는 그걸 얘기해요. 아주 인류학자가 얘기한 시간이 없어서 갈지 모르.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적 거리들을 실제적으로 거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거리를 가르쳐서 0cm부터 46cm. 지금 46cm 안에 옆에 사람이 있는 사람 옆에 있죠. 이건 그래도 사회적 거리예요. 그래도 이건 뭐냐 하면 부부 간에 입이 46cm 안에 와 있는, 그 다음에 자녀들 간에 부모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 거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46cm부터 1.2m까지의 거리. 그래도 좀 친구 간에 같이 있어도 부담이 안 되고 이런 정도의 거리. 조금 더 넓은 거리는 사회적 거리가 있어요. 이건 1.2m, 3.6m. 그런가 하면 공적인 거리, 광장의 거리가 있어요. 그 이상.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에는 이 에드워드 홀이 한 얘기를 그대로 좀 비유하자면 최소한 어느 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0cm에서 46cm.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붙어 다니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이 의식이 되고 생각이 나고 또 예수님께 묻기도 하지만, 회사에 가서 뭐 할 때 갈등 나는 업무하는 그 인간이 옆에 있을 때도 그 옆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그럴 때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거죠. 한 걸음 더 예수님을 한 걸음 더 여러분 안으로 끌어 당기시고 예수님 품 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일날 왔다 갔다, 여기도 혼자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인격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으나 어디 가나 늘 옆에 계시니까 의식이 안 되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할 건 아니고 늘 묻는 거예요. 그분의 면전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걸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밥상 차려준 거 먹고 저 멀리서 산상수훈 들었다고 주일날 설교 말씀 1년에 빠지지 않고 왔다가 간다고, 이게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주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는 널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밖에서 우리 주님 모르는 사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이 아닙니다 해도 난 너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정도 얘기하시면 좋은데 뭐라고 그러냐면 좀 심하세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라. 행악하는 모든 사람들아,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거리 먼 사람들. 서둘러 주님의 품 안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이 좁은 문의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나머지 부분 28절부터 30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 야곱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죠? 동의가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 그런데 그 사람만이 아니고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동서남북으로 와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에 말씀 나눌 때에 겨자씨 비유할 때에 겨자씨가 자라서 가지가 되고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깃들었다고 그랬죠. 그 공중의 새들이 깃든, 가지에 깃든 공중의 새들이 누구예요? 세상 이방의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시장언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맞지, 박수치면 동의가 돼요. 그런데 동서남북의 저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들어가 있어? 이 정도면 그래도 자존심 상하지만 나라도 늦게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건 100% 동의가 되죠. 그런데 또 못 견디겠는 거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 사람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너희는 밖에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국에 가면 놀랄 만한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그곳에 반드시 왔어야 되는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 거기.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시고 우리 장로님처럼 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없고 장로가 없는 거예요. 장로가. 이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런 인간은 천국하고 거리가 멀어. 저 사람은 어디 가야 돼? 지옥에 가야 딱 제자리야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 이게 조크 같지만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목사가 거기 없을 수 있다. 담임 목사. 여러분들에게 그런 슬픈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오늘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장로 권사님들이 거기 없을 수 있어요.
목사, 장로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 직분 자체가. 안타깝게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어. 교회 직분자들이라고 구워놓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되고 기계적으로. 거기 또 엉뚱한 사람들이 저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이방 사람들을, 저 인간들은 지옥에 불쏘시게 하면 딱 맞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밖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해 준 30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틀렸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지자들은 다 들어가고 이방 사람들은 들어갈지라도 유대인들 너희들은 틀려서 끝이야. 끝났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안 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이 얘기 가운데에는, 말씀 가운데에는 먼저 길을 가고 있던 당신들이요, 자만하지 말고 다시 오늘 어디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목사, 권사,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더 결정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늦깎이 예수 믿어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역사의 마지막 자리에 먼저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 전통 가운데 뭐 후추파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후추파. 후추하고 파. 그런 말이에요. 그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히브리 말인데 그냥 후추하고 파 그럴듯해요. 후추 막 이렇게 하고 파 막 다듬고 그러면 뭐 눈물 나요, 안 나요? 후추파가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전통이에요. 상대에게 아주 독한 말을 해요. 독하게 눈물 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너 틀렸다, 끝났다, 너고 나고 상관없어, 이 얘기가 아니고, 이 독한 말을 하는 듣는 사람이 억한 심정이 아니고 뭐예요? 그래? 한번 해볼래? 이렇게 달려들도록 만드는 게 후추파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틀려서 끝이야, 이 얘기예요. 이게 후추파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도록? 달려나오도록.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귀신 들린 여인이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개에게 보냄받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보냄받았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한 말을 하신다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게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유대인들이 당신의 자녀들이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개예요? 아이, 기분 나빠서 좀 시장 언어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리고 확 돌아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고 우리 이방인들이 개 같은 인간들 맞는데, 그래도 종종은 가끔 주인의 상에 자녀들이 먹고 떨어지는 것 먹고 누가 개가 주워 먹습니다. 나 다른 거 주인의 상 차려놓은 거 말고 부스러기로도 줬사오니 그거는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예수님께서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후추파. 아주 들으면은 아주 눈물이 나고 독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걸음 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요? 한번 나 그냥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청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
아무리 늦은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틀렸다. No. 그때가 제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주 적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그들 향해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온전히 다시 고백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못 나아가느냐, 이거예요. 다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아주 친근 거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스터나 성당에서 잃어버린 아내 아주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저 아내가 그 아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 잃어버리고 새로 어떻게 했는 모양이다. 3시간 동안 헤매고 거기 오피스에 가서 방송해달라고, 그리고 다 이제 입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진짜 막막했던 거는 아내도 그렇긴 한데 아내 가방에 제 여권, 크레딧 카드, 또 거기에다가 이 렌트카 자동차 키까지 다 막 가져갔거든요. 3시간 동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때 행동을, 무의식 중에 했던 행동을 기억을 못 하는데 아내가 나중에 얘기하기는 뭐라는, 여보 당신 나 만나자마자 한 행동이 뭔지 알아? 가방 뺏었대. 자, 우스갯소리만 하면 안 되지. 정리해야 돼. 여러분, 동행을 잃어버리면 기껏해야 그 한날 여행이 망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좀 망쳤어요. 시스터나 성당의 그림이 제가 미술책에 보았던 거하고 그 이미지가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안 해볼 여력이 없죠. 그냥 그거 볼 여력이 없지. 그러니까 하루 여행의 일행을 놓치면 그날 하루 망치는 거로 끝나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 주님을 놓치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후추파 독하게 말씀하세요. 문 곧 닫힌다. 닫히면 다시 안 열려. 너희들이 이미 끝난 인간이야. 그런 것처럼 얘기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좀 다른 차원에 들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웃고 웃어도 그 길을 묵묵히 하던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들이 여러분과 저를 비웃어도 주님을 온전히 주로 고백하며 다시 고백하며 신실하게 한 걸음 더 지근거리에서 주님과 함께 팔짱을 끼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제자들로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여정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때로는 주님께 두지 못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보며 빠졌던 베드로처럼 세상의 풍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리지는 않는지, 결국 그러다가 우리의 주님 손을 놓치고 그 여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세상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